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그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약의 공간은 창세기 애굽으로 들어갔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예요.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애굽해서부터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민수기예요. 신명기를 듣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이 역사 속에 선지서를 끼워서 연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BC 722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남쪽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지금 구약성경 연대기는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이 정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서 지금 오늘 볼 부분은 2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왕들과 그들의 행적과 또 그 사이에서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좀 복잡해요. 성경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대로 읽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여기를 잘 따라오셔야지 구약의 연대기를 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다 멸망 포로 잡혀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유다와 그 제국의 열강들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세계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선지자들은 시기가 세 시기예요. 포로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하나님은 나움을 세우세요. 나움을 세우시는데 지금 열강은 누구냐? 아직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가지고 가셔야지 성경 읽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맥을 잡으면 성경이 역사 드라마보다 사실은 더 재밌어요. 근데 이 역사를 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한 책이 되고 많은 것이죠. 나움은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지금 나움을 보시면 지금 스바냐,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 봤는데 이때 같이 일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나움입니다. 근데 이때 나움은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보내요. 아수르에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한번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회개하도록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냐?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0여 년 동안의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정복을 했는지, 그리고 약탈했고 압제했고 드디어 남유다까지 습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언제냐? 지금 노아몬은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노아몬이 멸망했어요. 노아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니느웨 멸망이 BC 612년인데 이 사이에 나움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판 선언을 하는 거 보면 이방도 사개선을 선택하면 사개선의 결과인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움 계율을 보면 지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의 그런 압박을 하고 그렇게 많은 그 나라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를 해요. 심판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할 겁니다. 멸망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왜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지 당위성,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나홈이에요.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가 물로 멸망을 할까?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 도시가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멸망을 하려면 수문이 열리고 지금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그동안 100여 년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더 아껴졌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수문이 열리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아수라장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이다. 노아몬이 어딘데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나? 그럼 이미 노아몬이 멸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노아몬이 어디냐? 애굽에 여기 테베라고 하는 곳, 이곳이 노아몬인데 이곳이 이미 멸망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것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노아몬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악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이렇게 확실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지금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변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도 좀 알아야 되고 그곳의 그런 상황도 좀 아실 때에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도시를 학자들이 구현해냈어요. 지금 물로 멸망했기 때문에 도시가 있는 건 아니고 흔적들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 지금 도시 중심으로 여기 강이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의 지류를 뽑아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어낸 것이고 물로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니느웨가 있었는데 니느웨가 없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고심 끝에 토사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이게 땅속에 있었던 건데 니느웨 성벽을 발견해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성벽이 발견돼서 땅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또 무엇도 발견되었냐? 이렇게 토판도 발견되었어요. 이런 토판들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냐?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로 했던 그곳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찾아다가 박물관에 자기네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성경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사역을 하고 있냐?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627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한 명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다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뜻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뜻이에요. 사역 시기는 언제냐?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5명 이제 5명의 왕이 바뀌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어떤 왕은 3달, 어떤 왕은 3달 열흘 그렇게 통치하고 끝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유다 멸망 예언이에요. 아까 나홈이 니느웨 멸망 예언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유다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황은 뭐냐? 지금 아수르가 아직도 강대국인데 사양길로 가고 있는 강대국. 이제 강대국이 사양길로 가면 어느 한 나라가 또 이렇게 부상하겠죠? 그 부상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이제 망하겠다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러니까 왕이 그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유다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시간표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남쪽 유다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가 있고 저와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가고자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오늘 하루도 누구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되겠죠. 예레미야를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환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레미야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읽어도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특징이 연대기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 어느 부분들은 연대기로 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은 연대기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 다 읽고 에스겔 다 읽고 그러면 구약의 연대를 우리가 깰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독에서는 연대기로 성경을 읽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3장까지 앞부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대항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했는데 결과가 구덩이에 갇히고 또 매맞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 하면 기억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 기억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상징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알아야지 예레미야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보는 곳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구나무, 우리가 먹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그거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이게 지금 이 꽃이 살구꽃하고 비슷하기도 하지요. 근데 아몬드 나무가 살구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다. 근데 여기서 살구나무라는 것은 샤케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어 비슷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네? 네가 샤케드 했니? 내가 쇼케드 할게.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쇼케드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말한 것을 지킬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끓는 가마가. 그 끓는 가마가 그 끓음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지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썩은 뱃띠라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뱃띠 가져가서 그 물가에다가 갖다 넣어. 그리고 가지고 나와봐. 물가에 갖다 넣으면 썩었지요. 썩은 뱃띠예요. 그것처럼 유다가 교만한데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 여기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토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토기 만드는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지요. 마찬가지로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지방이 깨뜨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적대자들에게 산산이 깨뜨려질 거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쉽게.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네가 뭐를 보냐?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하나는 좋은 광주리고 하나는 나쁜 광주리입니다. 그래, 좋은 광주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킬 거야. 그걸 말씀해 주셨고 나쁜 광주리의 썩은 무화과는 뭐 이렇게 왕들 지금 여호야김, 여호아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왕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거를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은 결국 두 부류예요. 하나는 경건한 자, 하나는 불경건한 자. 하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 두 부류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그래요. 참 선지자도 하기 힘들지요. 우리 오세아 오셨지요. 오세아, 창녀하고 결혼해라. 여기는 또 이렇게 멍에 메고 다녀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멍에를 매듯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야. 너무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한 번에 다 들어오지요. 그리고 큰 돌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약해져서 자기 땅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런 통제하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냐? 바벨론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돌에 달아서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럼 열강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사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독은 초점을 누구께 맞추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에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그미스가 어디냐?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갈그미스 보이시죠? 여기서 전쟁을 해요. 두 번에 걸쳐 전쟁을 해요. 이게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갈그미스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실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바벨론이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지요. 어디서 전투를 벌였냐? 갈그미스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왕은 애굽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왕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어간 속에 어느 나라가 있냐? 유다가 있지요? 유다는 지금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 바로 느고가 올라가면서 자기 유다 나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나라의 왕이에요. 요시야 이때가. 여러분이 지금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른 나라 왕이 군대를 가지고 내 나라를 통과하고 있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나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비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에 그런 강성한 제국을 만들고 싶은데 조그만 나라 왕이 쫓아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지요. 떼내고 싶었지요. 근데 심하게 떼냈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래서 요시야같이 율법을 지킨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왕이 졸지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거 무기토 전투라고 해요. 무기토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느고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지 못한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 유다 나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애굽이 그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왕들의 순서와 이 역사를 또 한번 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속에서 첫 부분을 꿰야 되고 중간 부분을 꿰야 되고 마지막 부분을 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잘 꿰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표를 만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냐? 3달.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3달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잡아가고 이제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지요.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지요. 근데 지금 강대국으로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을 썼다가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갈수록 강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바로 직전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왜 전쟁을 했냐? 아수르하고 같이 동맹해서 바벨론을 치고 옛날의 그 영광을 얻어보려고 했던 왕이 바로 느고예요. 지금 1차 전쟁으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609년에 1차예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609년에 하고 605년에 다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는 더 약해지고 부상하는 나라는 더 강해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바벨론 승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승리라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유다지요? 유다예요. 지금 현재 왕이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왕이 없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구를?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만 부잣지간이고 나머지는 다 요시야 아들이에요. 네. 여기서 이게 1차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사건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갈그미스 2차 전투와 관련이 있어요. BC 605년 관련이 있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5 왕이에요. 요시아가 왕 노릇을 했지요. 요시아가. 그리고 무기토에 전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아하스가 3달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전쟁하고 내려가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야김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약 1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 BC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때에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포로로 잡아갔지요. 이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아시겠죠?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라 쓸모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바벨론 정책을 썼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등을 돌렸어요. 애굽하고 이렇게 같이 동맹을 하면 이길 것 같은 누구의 생각?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은 누구하고 친하냐? 사탄의 괴계와 친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면 무슨 지름길?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바벨론이에요. 나한테 지금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등을 돌렸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쳐들어가야지. 그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포로예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러면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통치를 몇 달밖에 못하냐? 3달, 열흘. 그럼 며칠이에요? 약 100일이지요. 100일 후에 다시 쳐들어와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성경에 보시면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적혀 있어요. 그 여호야긴의 숙부가 누구냐면 여기를 다시 보실까요? 지금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근데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요.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결국 요시아의 3 아들이 마지막 유다의 그런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약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다 바꿔요. 바벨론을 잡아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묻기는 물어요. 근데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쇠락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 꼭 누가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기에 살 것처럼. 내가 보기에 살 것처럼. 그래서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3차 포로. 그리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은 BC 586년. 이게 기억하세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왜 유다 멸망을 BC 586년으로 잡냐? 이때 성전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유다 멸망을 BC 586년으로 잡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 요시아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했고 성전 수리를 했는데 요시아의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북왕국하고 똑같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항복해. 그리고 거기가 70년 동안 살고 있어. 그럼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요.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치요? 듣고 싶으면 이 연수를 줄이는 걸 듣고 싶으세요? 늘리는 걸 듣고 싶으세요? 그렇지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2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데 2년. 백성들은 뭐 선택하고 싶어요? 네, 2년 선택하고 싶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전성기.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기대를 줬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어떻게 망하겠어? 성전의 상징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 내용이 뭐냐? 유다가 멸망할 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당위성을 주장해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사개선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일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다른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 왜 저렇게 되었어? 아, 그들이 언약을 버렸구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멸망의 길에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알아.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알아. 근데 누구는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알아. 근데 누구는 몰라. 나는 몰라.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러면서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아무리 위대한 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어. 뭘 하고 있냐? 오상숭배. 왜 오상숭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손쉽게 복을 얻고 싶은 마음의 탐욕이에요. 쉽게, 빨리, 많이. 이게 뭐냐? 오상숭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오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쉽게, 빨리, 많이만 되면 예, 좋아. 그리고 누가 축복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을 또 끌어들여요. 네, 이렇게. 네. 인간들은 다르지 않아요. 대초 인간이나 중간쯤의 인간이나 오늘날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손을 펼 수가 있어요. 손을 펴고 이렇게 손을 쥐고 더 주려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그럴 때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자기 아들에게 당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결과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켜라고 그렇게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왕들이나 백성이나 의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부르세요. 유다 멸망 이때는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보내세요. 북왕국에는 2명밖에 안 보내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이 보내세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통과 문제, 이력거리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사역 시기는 언제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와 동시대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을 보내고 있어요. 하박국을 시대 정황은 뭐냐면 바벨론 침략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갈대아 사람 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 병과 같이 쳐들어오는 것이 막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고난이 연속되면 우리도 누구처럼 질문합니까? 하박국처럼?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파헤쳐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들은 걸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겠는데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왜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의 침략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세요?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데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너희들을 괴롭힐, 너희들을 침략할 바벨론도 결국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응답이 왜요? 그랬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자기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고통의 문제 때문에. 왜 잠잠하시냐 이거지요. 근데 문제는 하박국은 자기의 문제 이걸 가지고 누구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사람에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은 누구와 소통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지금 기다려요. 누가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성로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누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라고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고 뭐라고. 그 핵심적인 의미는 전파라는 거예요. 뭐를 전파해요? 의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 내용이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있죠. 세 군데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도 인용되고 갈라디아서 인용되고 히브리서도 인용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시편 73편을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이 세상에서 신종론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난의 상황, 침략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나 열방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난 받느냐 고난을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뒤덮고도 남을 주의 일.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상황. 지금 무엇인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이건 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을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거는 가을에 열리는 그런 과일입니다. 가을에도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 우리는 겨울에 농사를 안 짓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농사를 집니다. 이래서 성지를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우기예요. 그리고 겨울이 파래예요. 여름에는 완전히 갈색이에요. 다 말라들어져서. 그러니까 우기가 겨울이고 여름은 건기예요. 여름은 굉장히 덥지요. 그러면 여기는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목축도 합니다. 그럼 목축에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대해 볼 목축도 우리의 양이 없네요. 매양간에 소가 없어요. 현재 상황은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절망했을까? 네. 이게 지금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절망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즐거워하고 기쁘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출처가 누구예요? 출처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마다 그것을 하박국처럼 차원이 달라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그런 고백들을 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묘예요. 이란에 하박국의 묘가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께 직접 너 말이야 제대로 살아야 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자기 백성도 세우고 이방 백성도 세우고 이방 나라도 세우시고 이방 제국도 부흥케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나움을 세워서 이방 백성에게 경고하세요. 니느웨 경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선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 그런데 그 고난을 넘어서서 완전히 정복하고 약탈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그 나라도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신 것을 보존하세요. 성경에도 보존해 놓으시고 어디서 보존했냐. 땅속에도 보존해놔요. 그래서 누가 찾아내도록 고고학자들이 찾아내도록 그거를 보존하고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사실이다. 그거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반응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개혁을 하고 있어요. 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같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라고 평가를 하셨던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경고를 듣고도 계속 사탄의 교계를 선택하는 왕. 이 왕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잡혀가고 시디기야 때 3차 포로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부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하라산입니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사계산입니까? 항상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고를 듣지 않는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세우셨어요. 아수르를 세우셨고 이제는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망해야 돼요?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제국으로 올라와요? 바벨론이.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BC에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기도 역사하셨고 오늘날도 역사하셔요. 그 역사하시는 누구의 손길이 보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심판하세요. 심판으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돈이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덜 유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관점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이 달라지면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없고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냐? 즐거움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그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해석 좀 해보자.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관점으로 해석 좀 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누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나움 읽으시고 이제 열왕기 하 역대하 뒷부분 읽으시고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고 예레미야는 다 읽지 말고 1장부터 40장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상할 미션은 언제나 구호. 사계선은 쭉 꺾어야 돼요. 하라선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주 부탁. 누구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읽고 계셔야 될까요? 네, 성경을 읽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 붓, 하 하다가 다음 주에 기쁘게 보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